지난주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마르다가 일하는 것에 치중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에 치중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대 적용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성실하게 하고 또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도 역시 우리가 비중 있게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제3년 늦가을 무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달로 얘기하자면 요즘 무렵에 요즘 11월 무렵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모르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면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요구되는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늘 해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이고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그동안 교훈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들은 들어왔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을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를 따랐던 사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은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라고요.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기까지 그동안 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가운데서 그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따로 혼자 들에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거기에서 석청, 꿀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그것을 음식물로 삼고, 그리고 약대 털옷으로 그 몸을 옷을 해 입고, 그 추운 밤에는 그걸 뭐 더 입고 잤겠죠. 그러면서 늘 사람들과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누구와는 늘 교통했을까요? 하나님과 늘 교통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랐던 사람임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 제자들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늘 확인하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과거의 경력으로 보든지 또는 선지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백성들에게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요청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힘, 그 저변에 나타나 있는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부터요? 아니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따라서 그가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독특하고 위대한 외침, 그리고 신령한 능력과 그 가르침이 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또 신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기도 생활을 좀 탈피하고자 해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요청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걸 가르쳐 달라고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요청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에 대한 평가와 인식들, 그 자기 스승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과 함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추론이죠. 세례 요한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것과 어떤 신령한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도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기도의 방법보다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심오하고 거룩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법보다는 의미.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워 있을 법한 그 주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읽어보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뭐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이 뭡니까?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큰 길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건 뭐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사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골방, 구석진 작은 방, 그것도 문을 닫으래요. 그것은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누가 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다. 믿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줄까 말까? 그런 거 아니고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같은 단어, 같은 열고 같은 문장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시간을 늘려요. 말을 많이 해요. 한마디로 정성을 들이는 거죠. 치성을 들이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 정성 없이 마음대로 그냥 그 생각 없이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러분이 핵심이 뭔지, 뭘 강조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초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편에서의 정성과 치성을 드림으로써 소위 말하는 일천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식의 이해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미련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의 방법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법론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연약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실 것 같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죠. 이방인들 어떻게 기도해요? 말 많이 하죠. 기도 오래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고 그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참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경험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시간을 채우기 식으로 몇 시간 기도했고 몇 시간 기도했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방언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한다. 그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이라는 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방언 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똑같은 소리. 시간 잘 가죠. 그런 식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가 나오면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주기도로 표현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11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지를 5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2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3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2가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2번째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말합니다. 통치와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서 뭘 구합니까?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것, 사죄의 문제,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렇게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시 재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으로 첫째,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뭔가?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소원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원함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의 원, 즉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100%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응답이 되는데 그 일치해서 응답 받는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그것이 최종 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2가지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믿으십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기도.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끔 역사하십시오.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이런 사실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습니까?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늘
수없이 그렇게도 많이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인류 역사에 어느 역사의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안 살아서 그래요. 주문처럼 외기는 잘 외우는데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주기도를 하면은 그 주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태도가, 하나님 앞에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주기도는 그냥 주문처럼 습관처럼 외우지만은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무시당하고. 참 참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새.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밟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참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죠? 가뜩이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에요. 반항하고 적대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바르게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더 벌떼같이 달려드는 게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이, 속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스르고 반역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 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존중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가 올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귀와 그의 휘하에 있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때일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잘해야죠. 특별히 잘하면 더 좋겠지만은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살아도 기본은 합니다. 그 상식도 못 지키니까, 그 상식도 안 되니까 욕먹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잘하는데 그 삶의 태도라든지 가치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안 바뀌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주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죠.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글쎄 속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위선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석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신 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 말도요 고르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 말 함부로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말을 막 거칠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막 피하고 싶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한마디 말 던지면 무슨 말 튀어나올까 겁나니까 말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면 말하고 싶고 즐겁고, 서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교통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 그런 관계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에 은혜를 끼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이 사람 좀 다른 사람이다 느낄 수 있는 것.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랑 말하면요 상처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배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좀 한 템포 늦춰서 참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생긴 대로 하지 마시고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동.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죠.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 더더군다나라는 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활 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활 태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의 발현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죠. 아,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런 사람 말고, 분명히 저 사람은 지조가 분명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인생관이 확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한 어떤 특별한 가치관을 확신 있게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활이 규모가 있고 단정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 자식 키우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허망하게 끝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는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죠. 똑똑하다는 게 뭐죠? 똑똑하다는 건 머리가 IQ가 얼마나 돼서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며 얼마나 더 생존 경쟁에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 살아남느냐, 이것이 똑똑한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끊어진 다리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 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아, 이분은 그 일생을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숭고하게 살았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인정하고 평가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자신을 불사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힘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보다 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목표입니까? 목표와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것이죠? 그게 뭡니까?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잘 키우려고 애를 쓰죠. 바둥거리고. 잘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 목표, 가지고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내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 생활은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생활만이 아니라 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각자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아울러서 왜 부르셨는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죠. 그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공통의 목표가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려. 내 삶의 인생의 목적,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말과 내 생활과 내 태도를 가지고 증거하며 증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복음이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됐었어요. 어떻게 살았었어요?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충성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다 그래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말로 전하고 우리의 생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실제가 내 생활에 있다는 것을 실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란 이름 아래서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잘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잘못되기가 쉽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기가 쉽겠어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쉽겠어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잘못되기 쉬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목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성도 각 개인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만큼은 교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이거는 지체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뭘 알아서 해요, 제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체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받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기도 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주기도를 하는 사람답게 책임 있게 생활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망라합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신이 먹는 거겠죠. 우리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육신의 건강과 아울러서 우리 영혼의 건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몸이 자라갑니다. 우리 영혼도 자라갑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생존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뭐죠? 사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죄의 문제는 그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죄를 받은 사람답게 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죄하는 그런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됩니까? 진짜 괘씸한 사람들 있죠.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근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끝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분별하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나가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분별하셔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고 나온 사람, 조건 없이 그럴 때는 무한정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통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거룩한 교통과 신령한 교통과 풍성한 그 교제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 못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빠져들고,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사실 동일한 구함, 그 간구죠. 하나의 간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내 삶이 정상적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매,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모든 내용들, 나와 관계된 것들을 구할 때에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즉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실증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영이 힘이 납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서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거, 우리에게도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자기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들이 그러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능력과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 옆에서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기도에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셔서 그 기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와 관계된 기도 제목과 아울러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신령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그렇게 충성다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